보실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맥주 감사절, 맥추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처음 수확할 때 그 지역에서는 이제 밀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 기념하면서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부르고 맥추감사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절기는 감사의 절기죠. 부활절도 감사, 또 성탄절도 감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 사람들이지만 이 감사가 좀 식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다시 불러일으켜라.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 수확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터에, 가게에, 직장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절에 특별히 더 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시작돼요. 행복의 비결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가 시작될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은 감사와 함께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행복 통장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한낮에도 아침에도 한밤중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또 건강해도 때로는 질병이 와도 부요해도 좀 가난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행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00편은 주빌라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의 노래, 감사의 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시편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배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 봅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뭐하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은 노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찬송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오늘 교회에 와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찬송하시고 그 젊은이들과 함께 확 찬양하는 그 귀한 영상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선교는 뭐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확 기뻐서 춤을 추며 찬송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막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찬송하지 않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송하며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의학자들도 말하기를 이 기뻐하며 웃으면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진통 효과가 있는데 몰핀이라고 하는 그 진통제 그거보다 무려 300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뭐 하면 기쁘게 웃으면 웃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 이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웃으세요. 막 손뼉 치면서 일부러 소리 내가지고 웃다 보면 마음도 기뻐지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아픈 것도 사라진다는 거죠.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불행하고 지루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짜증나고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자, 한번 해봅시다. 제발 기뻐하면서 합시다. 딴 사람 보지 말고 서로 얼굴 보면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쁨이 없어. 예배 드리면서도 무서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살지 말아요.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살아야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슬퍼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느냐? 없어요. 기뻐하는 곳에.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은 찬송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누리려면 찬송해야 돼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아까 우리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신 거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그 보는 사람들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눈이 열려야지.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길라잡입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요. 사단이 와가지고 집어삼킵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찬송할 때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종교입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 해봅시다.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어로 뭡니까? 아, 이거 영어 잘하시네.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에서 온 겁니다. 생각한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요. 아기를 키워봐야 알아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깊어지면 그때서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가지가 없다. 이 사가지라는 말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그 사람은 생각이 없어. 사가지가 없어. 그게 원래 우리 국어예요. 사가지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밝아지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생각이 좀 밝아지고 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철학자들이에요. 헬라의 옛날에 철학자 한 사람이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걸어가더니 갑자기 손을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는가 하면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내 눈으로 비가 안 들어오네요. 여기 눈썹을 뚝처럼 만들어 주셔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비가 오거든 우산을 쓰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또 걸어가더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뭔가 콧구멍이 하늘로 뚫렸으면
비가 막 들어갈 텐데 콧구멍이 아래로 뚫린 것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네? 콧구멍이 코가 거꾸로 뚫리고 입 밑에 있으면 밥 먹을 때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다 디자인하고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 옛날에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아유 오늘은 헌금할 돈이 없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특별한 때 먹으려고 이 명태 말린 거 5마리를 다 머리다 짊어지고 오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이 강도도 얼마나 가난한지 그 명태를 보고 예? 머리를 각구멍으로 팍 내리치고 그 돈도 없는 가방을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아들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머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강도 만나고 이게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하나님 믿지 말아요. 예? 이게 뭡니까? 뭐 이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깨어나시더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이놈들 그냥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텐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명태 드리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의 5마리가 나를 구원한, 나를 구해준 천사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 아느냐? 그걸 좀 생각해 봐라. 그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와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야. 우리가 양이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너무나 귀하게 키웠는데 한 날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의 많던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그의 몸에는 질병이 왔어요. 그러나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요.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황금처럼 변할 줄로 믿고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보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나이다. 감사했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머슴처럼 그렇게 부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음악을 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늘 깨닫고 살아야 돼요. 벨기에의 어떤 왕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교통사고 날 듯한 아주 위기를 본 것을 감지하고 달려들어서 그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왕이 2 아이를 구원하다, 살렸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야, 참 잘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를 구해주셨습니까? 보통 왕이 아니시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늘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건져주신 은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다가도 감사하고 잠을 자다가도 감사하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세상은 정말 어지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요즘에 세상에 살맛이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얘기합니까? 나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와요. 예? 나는 지금 모든 걱정, 근심에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목사님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아요. 눈을 딱 감고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옵니다. 두 청년이 숲속에 들어갔다가 곰을 만났대요. 여러분 곰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겁니다.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이 펀치 한번 맞으면 죽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곰이 또 거기 쫓아 올라가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 있는 이 친구가 한 10분 만에 한 번씩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무에 있는 사람이 야 아무개 왜 자꾸 나와 빨리 들어가 위험하니까 들어가. 들어갔다가 한 10분 있으면 또 나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굴에도 곰이 있어.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곰이 있어. 잠자던 곰이 자꾸 나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피하려고 했더니 저쪽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 친구는 폐암으로 또 대장암으로 고생하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이 친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치료하고 최근에 그 부인이 또 폐암이 왔어요. 그래서 둘이 누워가지고 어느 날은 우리 이렇게 처량하게 됐냐고 울었대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이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떻든 얼마나 이 땅에 이제 살만하니까 어려운 문제도 오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이 우리 눈썹 문신을 잘 해준 분인데 몇 년 후에 물어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대.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대.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오는 거죠. 곰에게 쫓겨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또 거기도 곰이 있고 우리에게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나무가 돼주시고 굴이 돼주시고 피난처가 돼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유태영 박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덴마크 이스라엘에서 농업을 배워가지고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그분이 기초를 놓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신문을 팔고 이러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신문 돌리다가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밥 한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탄재에 묻고 모래에 묻은 그걸 떨쳐버리고 참 어릴 때 말이죠. 내가 신세가 왜 이러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6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그 일기장을 쭉 보니까 일기에 그냥 감사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 부스가 늘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가득했다는 거 어릴 때부터.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힘을 주셨을 것이고 그는 그때 가장 행복했을 것이고 감사하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 거죠. 박사님이 되어지고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깨우치면서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송축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표현을 해야 되죠. 믿음도 표현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속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을 하는데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 사진을 보면 하이든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베토벤이 있어요. 이 하이든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다 그래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를 작곡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키워서 음악 훈련원에도 보내고 또 노래도 잘하고 또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러다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일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 나는 또한 나의 작품을 통해서 사명을 다하며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1808년도에 비엔나에서 그가 작곡한 이 천지창조가 연주가 됩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칩니다.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지휘자에게 막 박수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하이든 씨가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하이단 하면서 막 박수를 막 칩니다. 그때 하이든이 손가락을 가지고요.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닙니다. 이 모든 음악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토벤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그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또 인기, 명예, 돈, 자기 마음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어서 허무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요. 32살에 유서를 썼답니다. 유서는 언제 쓰는 겁니까? 죽으려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변화가 오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막 빛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과 절망하며 사는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귀한 음악을 많이 만들었지만 교향곡 심포니 9번, 우리 찬송가 64장에 나오는 그 찬송, 기뻐하며 찬송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곧굿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마치 꽃같이 피어난다. 내 마음의 슬픔, 죄 다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고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제 찬송을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르려고 해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요, 그냥 얼굴에 막 이렇게 인상이 그냥 어둡고 슬픔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점수 매기면 땡, 낙제입니다, 낙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일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도 무엇이라고요? 한낮에도 심심하면 할 일 없으면 감사하세요. 심심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자,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겨울 때 감사함을 품고 오셨죠? 그리고 여기 앉아서도 감사. 예배는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예배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예배 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졸지 않아. 예? 지루한 사람들은 잘 졸아. 감사를 놓치니까 끈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그 부장님이 장로님이 그 국민대학교 법대 학장이었어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게 떨어졌나 봐. 꿈속에. 꿈을 꾼 거야 그냥. 다리를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 장로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꿈 꿨대요.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꿈. 잠자다가 그런 꿈을 꾸면 안 되지. 감사의 줄을 놓치면 감사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감사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감사하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언제에? 대대. 오늘 여기 우리 선교사님 막내 아들 승현이가 작년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집에 돈이 좀 얼마나 있느냐 요거 보고 학교에서 합격시켜주겠다고 조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냥 4년 다 장학생으로 오라고 했으니 예? 총장님이 반 해주시고 반은 어느 교회에서 대준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시작하셨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까지 선하신 역사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뭐만 하면 돼요? 감사. 감사했더니 가정에 아픈 사람이 낫더라 이거지 슬퍼하고 걱정했더니 낫더라 이런 일은 없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메란 캐러더스라고 하는 분이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 병원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뭔진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아픈 거 감사합니다. 오늘 병원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딸이 낫더랍니다.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사 찬송을 많이 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